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따라 오늘 유대력 2월 이하월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월삭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오늘도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달에 행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신방과 그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한 달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땅 대한민국과 우리 각 가정과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복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 모두 주를 찬양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월삭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달력은 인간들이 만든 달력이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 우리는 그 달력을 쫓아 살다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특별히 월삭이라는 것을 기념하다 보면은 제가 늘 월삭 예배 때마다 말하지만 월삭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 드리다가 언젠가 나팔절 월삭 예배 드리는 그날 재림 주님이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그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도 절기가 되고 월삭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것을 너희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 66장에도 매월 초하루 예배와 매 안식일 예배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날
천년왕국시도 드릴 초하루 예배, 안식일 예배라면 지금도 초하루 예배, 우리가 또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월삭을 통해서는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이번 한 달에 주께서 무엇을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도 가지게 되겠죠.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기억하고 지금은 특별히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그 50일 여정을 세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죠? 그 시간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제가 늘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일을 같은 달에 반복적으로 행하시는 동그라미의 하나님, 반복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기억하고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따릅니다. 동그라미의 하나님, 둥근 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반복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꼭 하나님의 직선적으로 일하지 않고 동그라미로 일하셔서 이때 일을 또 이렇게 또 하시네, 또 하시네, 또 하시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하월에는 지난달에 니산월에 유월절이 있었는데 또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유월절이 있는 달. 자, 이건 따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얼마나 유월절이 중요하면은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이 우리도 지키고 싶다고 막 갈망하는 마음도 우리 배워야 되고. 무슨 말 하겠죠? 내가 어떻게 우리 이재원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 근무가 주일이, 이번 5월 달에는 또 5월 4일이 또 당직 근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주일 예배를 이렇게 내가 못 드렸으면 내가 새벽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그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에 어떤 맞추어서, 그래서 내가 못 지켰으니까 또 하나님 우리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말하니까 알았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면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따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시간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충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지나버리면은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동그라미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이것이 굉장히 기뻐.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지난 삶 속에서 뭔가 하지 못했던 거, 작년에 하지 못한 것도 지난달 하지 못한, 이번 달에는 해야지. 성경 읽으려는데 성경이 제대로 안 읽어졌어.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잘 안 됐어. 그럼 다시 한 번 더 내가 회개에 좀 집중하는,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라.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라. 다시 한 번 더 충성하라.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라.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달은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해에 그것을 지켜서 너희들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나도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되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늘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그냥 막대기 부러뜨려버리고 나 너 안 봐 해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명도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바깥에서 그렇게 논일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말 수도 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 그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어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인데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고 기억해 주셔서 이 왕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면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어 이제 나 안 볼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다시 순종할 기회도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이 다시 한 번 더 부모에게 잘못했던 거 다시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제가 어제 예담이를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하루 좀 더 자다가 오늘 맑은 정신으로 시험 치라 해야 되나 그래도 나와야 되나 좀 고민했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분명히 밤늦게 새벽 1, 2시까지 공부할 거고 그럼 또 4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혼미한 상태로 시험 치는 것보다 너 공부에 집중하고 잠도 좀 더 자다가 맑은 시간, 맑은 정신으로 가서 시험 쳤으면 좋겠다. 제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공부할 때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어른 세대는 다 느끼는 거잖아요. 아, 내가 그때 공부 좀 잘할 걸.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붙드는 것이 이 두 번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자, 따라합니다. 다시 주신 그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실 때는 또 한 번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이라. 할렐루야면. 이번 달에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했고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한 거 이번 달에는 하리라. 그게 첫 번째 우리 이번 달에 우리가 결단할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나와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달이 이 2월 달이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공급한 달이 바로 2월 달이에요. 그럼 이건 뭐 의미죠? 우리들의 필요가 영적인 것도 부어지고 육적인 것도 채워지는 달이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저에게도 일용할 양식 말씀을 새벽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만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해가 뜨고 나면 사라져. 그죠? 새벽에만 거둘 수 있는 만.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에 어떤 첫 타이틀이 365 새벽 만나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말씀이라는 의미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도 처음 받고 영적인 것도 처음 받는데 먼저 뭐부터 처음 받아야 되냐고요? 영적인 것도 처음 받아야 돼요. 항상 순서가 그거거든요. 육적인 것을 바라기 전에 영적인 것을 먼저 채우면 그 영적인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복들이 이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달이 언제다? 바로 이 이하루월이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강야에 이르렀을 때가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때부터 3일 후에 2월 18일부터 만나가 내린 것으로 이스라엘 전서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한 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일용할 양식 바로 말씀부터 먼저 먹고 하려면 또 우리들 가정에 각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육적인 필요도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인데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나 이 일로 내가 너희를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나 시험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주시고 그것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 테스트는 뭐죠? 너희들 날마다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이틀치를 거두겠죠. 그죠? 이 말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 새벽에 일어났다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서 아침 말씀 못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가면 이틀치 말씀을 묵겠다는데 이 만나의 특징은 그 다음 날 되면은 내가 보관했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에서 받아서 먹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안식일 날은 내가 이틀치 준다. 그런데 안식일 때는 또 이 사람들이 막 거두러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곧 나가보면 4배로 거둘 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고도 좋은 것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질을 주세요.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지, 하나님 방식으로 바르게 사용하는지 그거로 테스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 주시고 또 그것 가지고 우리들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테스트하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먼저 일용할 양식, 말씀을 많이 취하는 이번 달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육적인 것도 필요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영육 간에 채움이 있는 달이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 하늘에서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달이 이번 달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이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알아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먹거리 필요하면 매출하기도 주시고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 물도 주시는 이야기가 밥은 이번 달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게 하여 주셨다. 그런데 이 만나의 영적 의미는 뭐라고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또 모시는, 할렐루야 하면 예수가 채워지고 예수가 채워지고 예수가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막 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예수님만 채워지면 내 입도 내 눈도 내 생각도 내 귀도 누구처럼 바뀌어지게 된다.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 무교절 때 뭐 했다고요? 무교병을 많이 먹자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번 달에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만나를 먹고 만나를 채우고 만나를 먹고 만나를 채우고 생수도 마시고 생수도 채우고 생수도 마시고 생수도 채워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7장 5절에 바로 반석체지라도 바로 2월 달에 일어난 일로 이스라엘 전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가 나일강 칠 때 그 탁 치니까 나일강이 쫙 갈라지지. 이제 그 젖방울을 갖고 네가 호렙산 반석에서 탁 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자, 6절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다가 자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석이 칠 때 반석이 쪼개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 저 17장 5절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로 보면은 저 반석 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피를 공급하시고 그 찢겨진 몸으로 우리에게 성찬의 떡으로 우리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청소도 해주시고 그런 일을 해주신 분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이 필요할 때 물 공급하시고 양식이 필요할 때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갈증도 해주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이야기했죠. 저때 한번 반석을 친 저 반석에서는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그때 이제는 명령하라 한 것은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 믿음으로 취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사발 그릇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물을 제가 받아 마십니다. 보혈을 마십니다. 내가 그 강수를 마십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으로 취하는 모습. 또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야지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람이 모세처럼 잘못 반석을 쳐서 우리 주님의 좀 꾸중을 들었던 사건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속사로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지원 청년이나 우리 에림도 올라왔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안 주시는 것 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답이다.
나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아니야 너는 조금 이따 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네가 기도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것 가지고 너 기도 훈련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적시적으로 예스 하고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네가 아무리 기도 난 못 주는 거야. 그거 안 돼 하고 노 하는 것도 있다는 건 또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림이 나왔잖아요. 에림이가 갑자기 그럴 리 없지만 중학생인데 엄마 나 내일 시집 갈 거야 하면 노지 당연히 그죠? 똑같은 거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달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그 초실제 이미 들었어요. 그죠? 이달에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가 이하월이거든. 이하월. 그죠? 5월 27일까지, 5월 26일까지 맞죠? 27일이 세 달이니까, 그죠? 하루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력을. 5월 26일이니까 5월 제 그 한 달 동안이 바로 이하월인데 그 이하월을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뭐 하셨는가?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준 달이 이번 달이에요. 그리고 2월 28일 날 성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다음 달 우리 3월달 유대력 3월 월삭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주님의 신방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신방을 기다려야 돼요. 이지원 청년 5월 4일에 당직하잖아요. 그때 강력하게 주님의 신방을 지금부터 구하시오. 아멘. 주님 나 좀 꼭 한 만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에림도 마찬가지고 에림이 혼자 그 공부방에서 주님이 나를 한 번 좀 만나 좀 좋겠습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 찾아와 주시고 제자들이 두려웠을 때 찾아와 주시고 500의 행적에도 한 번 나타나신 거 하나님 지금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데 만나 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맞춤원을 주었잖아요. 낙심하고 내려가는 엠마오 제자들은 그들에게 막 말씀을 풀어줘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회복돼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림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지원 청님 뭐가 필요한지, 이원 집사님 뭐가 필요한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은 뭐 하라? 예수님 신방을 고대하고 주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시 그 병원에 그 오늘 수술하는 분을 이불도 준비물이 있어서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도 잠시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즉시적으로 어떤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받는 사람들이 갈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 강제리 원하는 이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안 오시는 것도 내가 얼마나 갈망함으로 기다리는가.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루병 걸린 여인이 원래 나가면 안 되잖아요. 유대 율법에는 그 자기가 헬루병 걸려서 너무 옷을 만지거나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건 정결이 벌어지고 어긋나는 거여서 그래도 내가 나야 되니까 나 예수님 옷을 만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날 만지니까 예수님 몸에서 그 치유의 기름이 즉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갈망, 간절히 원함.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도 한번 할게요. 제가 어젠가 어떤 목사님 들으니까 그 어르신 목사님이 예전에 막 치유집회 다닐 때 딱딱 어떤 사람들 속에 십자가 자국이 남더래. 십자가 자국이 남아서 누구에게 십자가 자국이 났는가? 그 많은 예배자 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딱딱 십자가 자국이 나면서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집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오늘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설교해 보면 오늘 저 성도가 말씀 듣는 태도 보니까 뭔가 제대로 꽂히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자국이 탁탁 나타나더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이번 달 어떤 달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2025년 5월 26일까지 이하루월 끝날인데 그날이 2월 28일까지인데 물론 다른 때도 만나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정한 때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번 한 달 나는 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갈망하고 원해 보십시오. 주님이 뒤에서 싱긋이 웃고 계시든지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든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하울의 부활의 예수님 신방한 사건이 바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줬고 갈릴리 산위에서 11 제자들을 만나줬고 500의 형제들을 한꺼번에 만나줬고 또 야고보와 11사도를 만나준 이야기를 성경에서 저렇게 다 기록해놨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만나줘서 저걸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서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부활의 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도 있었대요. 그래도 그들을 만나셔서 너희들 진짜 내가 부활했다. 나저 도마가 의심하니까 너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이 손목에 한 구멍 난 거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들을 만나주신 주님이시잖아요. 자, 고린도전서에도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던데 야고보에도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에도 또 나타내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2번씩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 한 번 만남으로 또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만나주셨대요. 자,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154마리 고기 낚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주목해야 돼요. 자, 만나주는 것도 주목하지만 이제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21장 11절 저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을 육지에 그들이 끌어오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낚여졌대요. 그러니까 153마리 물고기는 이루어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은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 그 다음 단계 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알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보고 막 풀타임 사역자라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뭔가를 알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만나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저 1호 사람도 왜 만나줬다고? 너희들 이제 나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해야 된다. 영혼 추수해야 된다. 따릅니다. 이번 달 부활 주님의 특별한 부탁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추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53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거나 살아남는 업으로 불러줬다. 이제 부활한 예수로 나를 만났느냐? 너희들이 만났다면 계속 고기 잡지 말고 계속 너희들 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남는 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번 추수에 부활 예수의 신방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되 꼭 만나면 이제 여러분이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혼 추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뀌어져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고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영혼 추수에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 성천하시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내가 성령을 주는 이유도 내 증인 되라고. 내 증인 되라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은사나 능력 뭐 다른 것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 받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것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더라. 바로 우리 주님은 2월 28일 날, 유대력 2월 28일 날 부활 성천하셨어요. 자, 부활 성천하셨다는 얘기는 그냥 올라가서 끝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부활 성천하신 주님,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부활 성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재림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의 복을 받고 정인의 삶을 사다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24장 5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뭐죠?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40일 동안 초시절 이후에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으니까 이제 10일 후가 오순절이라는 것을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인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초시절부터 50일 된 날이 오순절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그럼 며칠 남았다는 오순절이 10일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바로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 약속을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절기를 지켰거든요. 초시절부터 50일째 오순절이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이 40일째 예수님이 성천했으면 이제 10일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이 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120명의 그 기도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겐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 지금이 하나님이 뭐 일하실 때다. 그러면 이 40일 동안은 부활의 예수님이 신방을 받을 때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나머지 10일 열심히 주님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순절살을 오르면 그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순절 하나님을 만나줄 것이고 그 다음 날이 대통령 선거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이 오멜색이 며칠 차죠? 기억하고 왔습니까? 16일 차거든요. 16일 차. 이제 34일 남았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대. 15일 동안 여러분들이 제대로 달려오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부터 잘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라.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이 붉은 영에 삼키지 않도록 너희들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에게서 승리 깃발을 꽂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현대사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사에서도 이 이하월의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 이하월이 집어, 광채, 빛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강복절처럼 저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찾아서 1948년 5월 14일 일반 달력은 5월 14일인데 5월 14일이 바로 이하월을 그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때도 바로 이 이하월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하여 동서예루살렘으로 동예루살렘은 저 요르단에 빼앗겨가지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6.1 전쟁을 통하여 동쪽 예루살렘도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을 통일시킨 달도 이 이하월이에요. 전 여러분들 뭘 꿈꿔야 되죠? 따릅니다. 이번 한 달 빼앗긴 땅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회복과 통일, 연합과 하나됨,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토록 나라를 갖고 싶었는데 나라를 가질 수 없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온 세상으로 유리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드디어 나라를 찾게 된 것이 1948년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게 이하월날 독립국가를 그들이 찾게 됐어요. 그게 유대력으로는 2월 5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2월 5일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땅이 나라를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에도 뭔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게 하시고 찢어진 것이 있으면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도 이번 이하월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면 이 이하월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오순절 지나서 이 땅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 회복과 통일이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 뭔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대통령으로 등장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찢겨진 나라 통과
서가 예루살렘이 통일되듯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이번에 꼭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선택되어서 이 조국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상근 집사님도 있는 그 직장에서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이호인 집사님도 그 직장에서 뭔가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회복과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정이 뭔가 좀 분쟁적이 있다면 가정이 하나 돼야 되고, 교회가 분쟁적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여러분 직장이 만일 그런 문제는 직장이 그렇게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이번 달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로 하면은 21월 12지파로 하면 이번 달이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 따릅니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황옥 보석의 지파가 달이거든. 이사갈 지파 황옥 보석을 상징하거든.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장막에 있을 때를 절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 설명할 때 에서는 들사람으로 밖에 막 나다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는 거.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 장막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기도 하고 그 장막이 바로 신앙 유산을 물려받는 장소고 거기서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장소고, 그래서 장막에 있는 것을 절구하고 기뻐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행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그죠? 우리도 모두도 이사갈처럼 장막에 안에 있는 하나님이 텐트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절구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면 세상에 막 꽃구경 다니고 세상에 막 덜놀이 다니고 그걸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말씀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하늘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더 절구하는 사람들, 이번에 그 은혜를 구하다가 뭐 하라고요? 바로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덜로 쫓아다니는 사람들 만날 수 없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막에 있기를 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삼으면서 하나님이 텐트를 삼하고 하나님 은혜를 삼하는 그 사람들이 이삭을 지파래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이들은 이삭을 지면 시세를 아는 사람,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자, 이번 달에 꼭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삭을 지파로 살리라, 하나님이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절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절구하고 내가 들 사람 에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안을 삼하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시세를 아는,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스라엘 그 어떤 이삭을 지파의 영성을 제가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삭을 지파에는 그렇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됐대요. 할렐루야면 나는 오늘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장막에 있기를 절구하고, 할렐루야면 시세를 아는 사람, 마땅히 무엇을 할 줄 아는 지도자급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말씀을 딱 보고 이건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장막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보고 그것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얻는 거 아니죠. 더 기도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더 말씀을 삼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얻을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항옥보석의 의미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여러분 거저 얻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 지혜도 대가를 지불할 때 얻어지고, 아름다움도 장소의 복도 하나님 주신 축복도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갈망하는 거, 그것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대가 치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항옥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으로 하나님이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이번 달 내가 대가 치름을 치르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막 안에 있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고 그 일에 집중할 줄 알고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영의 시간을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뭐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막 쏟아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고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항옥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이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번 한 달은 이제 뭘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영육간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님. 회복과 통일이 이루어진 달.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나는 항옥보석처럼 뭔가 대가를 치르고 장막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시세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듬어진 보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간다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달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가 치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치름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여서 바로 이삭을 지폐처럼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며 장막에 있는 것을 도도도도도도 사모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달 부활 예수님이 꼭 신방할 줄 사람 신방해 주시고, 저들이 갈망과 배고픔을 주님 만나 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저들의 삶이 이번 한 달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의 복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 월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머리에, 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생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되시 우리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꼭 만나야 될 영혼들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회복과 통일이 일어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삭을 지파처럼 우리가 시세를 아는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